어느 한 청년부에서 청년부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이 이기적인 기도 하지 말고 성숙한 기도,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한 자매가 하나님 앞에 회개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항상 제가 저를 위해서 제 좋은 배필을 기도해 왔는데 정말 이기적인 기도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특별히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좋은 사윗감을 주십시오. 성숙한 기도,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야고보서의 오늘 마지막 시간을 저희들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로 시작한 야고보가 오늘 기도로 그 마지막의 끝을 맺게 됩니다. 성숙한 삶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시련 가운데 어떻게 성숙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어떻게 성숙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우리의 겸손함과 우리의 교만함 가운데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는가? 또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하는가? 성경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숙한 삶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숙한 인내를 말씀하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성숙한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는 말씀하십니다. 비록 기도로 끝내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한 기도에 대한 겉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야고보가 어떤 인물인가를 공부하면서 그때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면 야고보에게는 누구와 감히 견줄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하고 놀라운 별명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 그는 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지 그의 무릎이 마치 낙타 무릎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고보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무릎이 낙타 무릎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성숙한 기도의 삶은 성숙한 삶을 마무리하는 기도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성숙한 기도 언제 합니까? 어느 때에 기도해야 합니까? 자,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봅니다. 첫째,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어려울 때. Are you in trouble? Pray.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난은 아주 큰 문제나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괴롭히는 것, 우리 일상생활에 부딪히는 문제들, 때로는 한숨을 쉬게 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골치 아프고 속상한 것들,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생기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뀌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를 바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향한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힘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매달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행복할 때 기도하십시오. 13절 말씀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Are you happy? Then pray. 해피하는 그 순간에도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Praise라고 얘기하는 이 찬양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 그 공을 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과 나의 축복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공로를, 그 인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기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행복할 때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즐겁게 하는 행복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감사의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공을 드리며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의 놀라운 일을 높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011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산한 한 해였지만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여기까지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행복할 때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아플 때 기도하세요. 1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영어로 한다면 Are you sick? Then pray. 아프다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가 있다면 저는 기도할 것이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목장교회의 목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을장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목양을 함께하며 우리를 향해 영적으로 보살피는 자들을 불러 그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뜻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 기름보다 그 당시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던 의학품인, 의료인, 약인 기름의 모습을 생각해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강도당한 그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 기름을 붓고 싸매어 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지금의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기도만 하지 말고 기름을 바르며 치료를 받으며 약을 먹으며 함께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치료받는 것, 병원 가는 것, 약을 먹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고치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사실 우리의 문제는 기도만 하고 약을 안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약만 먹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쉽게 아픈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약 먹었어, 약 먹어라는 말만 하지 정말 그것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드려지고 있는가?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십니다. 그 애가 기숙사에 있는데 한 번은 전화를 했더니 너무 목소리가 안 좋다는 겁니다.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일주일 내내 설사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 그 약 먹었니? 그거 먹어라. 저거 챙겨 먹어라. 한참 이것저것 먹으라고 조심해서 먹으라고 다 얘기해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는 목사인데 기도는 안 해주고 의사도 아니면서 의사처럼 약 먹으란 얘기만 했느냐 하시더랍니다. 그 마음의 죄책감과 회개하는 마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전화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 주 동안 새벽 기도회마다 열심히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며칠 지나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훨씬 밝습니다.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빠 이제 그만 기도해. 변비됐어. 아플 때 과연 기도하는가? 타일레놀 먹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아플 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하십시오. 15절 말씀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성경은 친절하게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질병이 우리 인생에서 나오는 죄의 결과일 가능성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 때문에 생기는 질병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통 일반 병도 질병도 하나님 치료하시지만 우리의 죄 가운데 생긴 질병들까지도 함께 불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 죄까지 사하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플 때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도와줄 때 기도하십시오. Are you helping? Then pray.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믿음 가운데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던 어떤 문제 때문에 신앙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들을 마치 구원시키는 것처럼 그들의 죄를 덮는 것처럼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을 도울 때, 어려운 이웃들이 있을 때, 신앙적으로 정말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을 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중보기도. 오늘 성경은 도와줄 때 기도하십시오. 자, 성숙한 기도 언제 해야 합니까?
어려운 일 때 기도하십시오. 행복할 때 기도하십시오. 아플 때 기도하십시오. 남을 도와줄 때 기도하십시오. 다시 이야기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막힘이 없이 기도하십시오. 내 일상생활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성숙한 기도는 삶 가운데 녹아져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대화하는 성숙한 기도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두 번째 질문 던집니다. 그러면 성숙한 기도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 성경은 강구하는 힘, 역사하는 힘, 이 힘이라는 헬라 원어가 영어의 에너지라는 단어가 나온 말입니다. 거기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받고 역사하는 강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기도가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성경은 의인의 강구. 의인. 일단 우리는 의인하면 약간 부담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의인하면 왠지 모르게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아주 훌륭한, 아주 뛰어난, 우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남다른 특별한 사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인은 의인이 아니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가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이었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주시며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가 이제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 같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의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도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Saint. 세인트 하면 또 거리가 먼 것 같지 않습니까? 세인트 어거스틴이나 세인트 프란시스나 뭐 이런 사람들은 세인트가 되는데 세인트 진제혁 뭔가 안 맞습니다.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들, 주의 사랑을 영접한 자들은 성도, 세인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의인의 강구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 거룩하심을 입은 의로운 자, 의롭다 칭함을 입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역사하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능케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그래도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래도 그렇지 난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봐 성경은 다시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의인이 우리임을 쐐기를 박는 말씀을 17절 18절에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도 실수했습니다. 엘리야도 실패했습니다. 엘리야도 무너졌습니다. 아니 로뎀나무 아래서 스스로 죽기를 자처했던 엘리야. 그런데 그 연약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엘리야도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엘리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합니다. 전에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인 만큼 이 얘기를 다시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때 대학교에서 그 일반 학교다 보니까 얼마나 문란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제 몇몇 외국인 친구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런 학교에서 한번 전도 집회를 해보자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개의 성경 공부 그룹이 학교, 대학교에 흩어져 있는데 거기를 다 방문하면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크리스찬들이 좀 모여서 기도하자,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가서 설득하고 드디어 함께 모여서 전도 집회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활절 바로 전에 그 성금요일 날 1시부터 4시까지 그 집회를 열기로 하고 준비위원들이 생기고 공동의 찬양팀들이 생기고 좋은 강사도 초청하고, 그런데 장소를 구하니까 학교에서 종교적인 것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 건물은 빌려줄 수 없고 학교 안에 있는 밖에 야외 공연장에서 할 수 있다고 겨우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잘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관건은 비가 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요일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준비 기도 모임을 했는데 바로 집회를 갖는 그 전 목요일 날이 마침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20, 30명의 우리 친구들이 함께 와서 기도를 하는데 밖에 비가 청승맞게 쭉쭉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정말 고민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이 기도회를 인도할 것인가. 두 가지 초이스가 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집회를 주셨으니 이 비가 멈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야 멈춰라.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는 것 하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왜 비를 주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뜻은 잘 알 수 없지만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선택의 기도는 멋있어 보입니다. 아주 박력이 있고 믿음 있어 보입니다. 단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안 멈추면 어떡합니까? 멈춰라 했는데 계속 오면 어떡하나.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잔잔한 것도 아니고 결국 이건 비 아닙니까? 비. 근데 비야 멈춰라 했다가 안 멈추면 뭐가 됩니까? 그렇다고 두 번째 기도처럼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기에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패배감도 느껴지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두 가지를 놓고 어느 방향으로 기도회를 인도해야 될까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갔습니다. 주님, 왜 비를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떡합니까? 주님,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분이 조금 찝찝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회를 인도하고 도서실에 가서 공부하다가 집에 갔더니 집에 음성 사서함에, 그때는 앤서링 머신이죠. 거기에 메시지가 하나 깜빡거려요. 눌러봤더니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메시지 하나가 남겨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Peter, read James 5:17.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야고보서 5장 17절을 읽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폈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한 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저는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으니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하나님이 내게 믿음 없음을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 비가 멈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잠에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긴장감을 가지고 창문에 커튼을 탁 열었더니 언제 비가 왔던가 싶은 정도로 그냥 비가 쫙 멈추면서 환한 햇살이 제 얼굴을 확 비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비가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절망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제 제가 듣기는 하나님 어제 제게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 각본으로 하면 그래야 되는데, what happened, God? 이거 뭔가 지금 안 맞습니다, 하나님. 어제 제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나요? 이러면서 마음에 참 괴로웠어요. 1시부터 시작하니까 아침에 다른 클래스를 가면서 계속 기도하고 1시에 저희들이 모였어요. 비가 많이 줄었어요. 비가 완전히 멈춰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저희들이 집회를 하는데 조금 비가 오기도 하다가 해가 나왔기도 했다가 해가 나오면 막 더 신나서 찬양하고 비가 좀 오면 좀 움츠리고 3시간 동안 집회를 그렇게 하면서 찬양도 강사도 그래도 잘 은혜롭게 끝났어요. 4시에 끝나고 이제 악기를 막 치우는데 갑자기 소나기 비가 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얘기했죠. 야, 시간 진짜 잘 맞췄다. 조금만 더 늦게 끝났다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러면서 우리는 막 좋아가지고 지금 치우고 있는데 옆에 있는 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그룹은 우리 캠퍼스 성경 공부 중에 한 그룹인데 좀 기도를 뜨겁게 하는 그룹이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회 동안에 비를 멈추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다시 비를 주시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를 멈춘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누가 망치로 저의 머리를 친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셨습니까? Was it you, God? 하나님이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세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거늘 그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의인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이해로 아니 할 수 없다고 포기한 것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그런 기도의 모습을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시간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행복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아픕니까? 기도하십시오. 누군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행복할 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픔 가운데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위에 어려운 분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숙한 기도가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기도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